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에 또 아름다운 찬양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희들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 되어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또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몸된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며 또 격려하고 응원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증거키를 원하오니 부족한 자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의 사명,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뭐죠? 뜻이 교회, 성도와 교회에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들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인 성도들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왜 만드셨고 성도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알면 교회를 왜 만드셨고 교회에 하는 일이 뭔가, 이 사명이란 말은 목적이잖아요. 존재 목적.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사는지, 왜 하나님을 나를 만드셨는지,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창조하셨고 때가 되어 구속하셨고 지금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교회인데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그냥 성도만 만들면 될 건데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를 나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창조 사역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사역, 이 섭리 사역도 하신 거. 그 다음에 그 섭리 가운데 천하 만민들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히 두 가지, 창조 사역, 구속 사역인데, 자, 삼위 하나님의 역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것을 계획을 하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그것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하셔요. 중재하는 역할을 하셔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말이 예수님이 창조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능력자가 되시고 생명력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 사역 가운데도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하시고,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중에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성도 개개인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구속 사역만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서 각자의 역할을 맡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의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셔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각자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 교회를 통해 주신 3대 사역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성도들 간에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살리고 세우도록,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창조사역, 구속 사역을 하도록,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말씀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는 찬양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 자, 예배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오늘 말씀에 자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잖아요.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교회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해서, 자, 예수님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초신자 성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해서 모든 지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 여기서 완전한 자는 누구가 있어요? 모범 완전한 자가 예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비슷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세우려 함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더 만들어가는 일들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해야 성도들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준 것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직분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가정에서 미숙한 자녀들을 부모가 양육을 하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부모님이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을 받습니까? 영적 가족은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죠. 자, 우리 교회 처음 오면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뉴라이프를 하고, 자,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가만히 놔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1:1 양육을 합니다. 더욱더 복음을 1:1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깨닫고, 혹시나 영접을 못한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접을 재점검을 하고, 신앙이 아주 이유식을 먹이면서 1:1로 양육사가 잘 양육을 하죠. 또 크면은 성장반, 제자반, 그 다음에 성경대학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른들은 어디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냐면은 셀 교회에서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완전한 예수님 닮는 성숙한 성도들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셀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초신자들을, 신앙이 약한 분들을 셀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거죠. 말로 지식적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초신자가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이는 사랑인데 우리 군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피 한 방울도 인간적으로는 섞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렇게 받아줄까, 못난 나를. 그분이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셀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구나. 저분이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셔서 그 사랑을 나한테 흘려주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 초신자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리더들을 교육할 때에, 셀 리더들은 셀 목자와 섬김이는 영적 부모입니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면서, 셀원들 중에서 때로는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면서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 셀 리더들을 교육을 하고 있죠.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잘 받아야 성숙한 부모일수록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낳고 무조건 부모 됐다고 해서 자녀들을 다 양육할 수 있습니까? 처음 부모 우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 교회에 새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새가족 등록한 번호가 지금 돼 있잖아요. 올해 지금 6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많은 새 가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등록했었는데 이제 바로 찬양대에 넣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요. 바로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을 해서 교사의 일을 하게 하겠습니까? 차량 주차 봉사, 또 교회 여러 봉사에 바로 투입을 해서 그 새 가족을 봉사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보다 먼저 그분이 신앙이 성숙하도록 먼저 은혜를 많이 받도록 교회에서 도와야 되겠죠. 은혜를 먼저 많이 받고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하나씩 그분의 은사와 재능과 자원함에 따라서 돕는 것이 이제 신앙이 그분을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사에 따라 사역국이나 또 여러 부서로 우리 안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봉사보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 봉사하면서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게 되면은 덕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봉사하면 때로는 일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일로서 봉사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인 아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에서 나온 성인 아이. 자, 성인 아이는 뭐냐면은 어른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어른이 돼버린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에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요, 가정을 또 이룰 수가 있어요. 몸은 어른인데 나이는 먹었는데 성인 아이라는 거죠. 성인 아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죠?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어려움,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조금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깊은 자책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깊이 상처를 받고 쉽게 토라지죠. 그거를 우리 이쪽 사투리로 뭐라고 그럽니까? 삐낀다고 그러나요? 표준어는 아니죠. 삐친다는 게 표준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말과 행동에 쉽게 삐쳐요. 토라져요. 꿍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인 아이들이 자주 토라지잖아요. 엄마가 어떤 거 슈퍼에서 뭐 안 사주면은 막 이렇게 토라지고 막 땅에 주저앉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토라진다는 것은 몸은 어른인데 아이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화가 막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감정 조절이 미숙하고 또 자기점 중심적이고 책임을 또 회피한다든가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막 의존하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 아이의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초신자가 자
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분을 잘 양육해 주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 아이와 같은 그런 미숙한 상태로 성도로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어렵지요. 거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뭐 완벽한 부분은 없으니까 권사님이라고 해도 저 부분은 전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꽁 해서 다른 성도들한테 막 삐침이 오래가고 토라짐이 오래가고 상처가 오래가고 그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느 한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잖아요.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임 목사님 말씀한 대로 바다는 어떤 흙탕물도 다 태평양은 포용하듯이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사람이 포용할 수 있는데 미성숙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은 담을 쌓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건강한 성숙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자,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은 이제 세상에 대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가 함께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혼자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면 더 은혜가 넘치잖아요. 자, 성도들도 내가 1대1 양육할 수도 있지만 셀 교회에서 양육할수록 더 성숙하고 성장. 자, 세상을 향하여서는 당연히 뭐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중요한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봄과 가을에 있는 초청잔치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가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은 뭐냐면은 세상을 향하여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이제 구제 사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실천에 옮기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또 어려운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서로 잘 도와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27, 30절을 자,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구제 헌금이 일종의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성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그거예요?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그렇게 돕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의 원리고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데 성도들뿐만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구제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돕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 36절.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호흡하고 숨쉬고 먹고 사는 줄도 전혀 모르는 불신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꼭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 사람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천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병 고쳐준 게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죠. 그럼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에 서양식 그 신식 병원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치료받게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 조상들도 치료받게 했어요? 다 치료받겠죠?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나라 불신자들이 최고의 의술 혜택을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다 기독교 병원입니다. 우리 부산에 고신대 복음병원 있고 침례병원도 있더라고요. 일신 기독병원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부산 이쪽에 세운 병원들입니다. 전주에 가면은 예수병원이라고 최고로 큰 병원이 있고요. 대전의 성심병원, 광주, 제주, 마산, 원주에 무슨 병원이 있어요? 기독병원이라고 있죠.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병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구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아대 측 통해서 교회 밖 어려운 이웃을 돕는 동참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 사랑의 쌀 나누기 했죠. 작년 연말에 불우떡기도 우리 성도님만 동참해 주셨고 올 봄에는 경북 산불 피해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교회 밖 이웃들에게 전달된 사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는 이제 감당할 건데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성숙한 성도로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불신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저희들은 늘 기억하고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전심전력에서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또 세워지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고 불신자들에게까지 예수님 사랑 또 구제 사역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